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있죠. 에베소 5장. 그럼 에베소 5장을 한번 여러분이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에베소 5장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17절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 여기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잘 봐봐요. 두 개씩 나누어지니까 잘 봐봐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두 개씩 나누어져요. 자,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요? 자, 이게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두 개씩 나눠지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개씩 나눠지는 걸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건가?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거, 지혜 없는, 그리고 지혜 있는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죠? 그리고 때가 악한 거하고, 때 악한 것하고, 그리고 세월 아끼는 거. 세월 아낀다. 이게 이제 기회를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때가 악하니까 기회를 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뭐 하는 사람 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술 취한다는 게 있고,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게 있고, 이게 술 취한다는 게 방탕이고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돼 있죠. 자, 잘 보세요.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혜 없는 할 때는 지혜 있는이라고 돼 있죠. 반대가, 그죠? 여기는 때 악한 거하고 기회를 사는 세월을 아끼는 거랑 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써 있죠, 그죠? 또 어리석은이라는 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 이거 어리석으니까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해하는 거 반대죠, 그죠? 그럼 이쪽은 여기하고 이게 반대겠어요? 똑같겠어요? 반대겠죠. 반대니까 성령의 충만과 술이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게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술이라는 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돼 있는 게 술이에요, 여러분? 누룩으로 돼 있는 거잖아. 누룩으로 돼 있는 거잖아. 누룩. 그러면 여기는 성령, 그럼 반대니까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걸 뭐라 그래? 무교라고 그러잖아. 무교.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술 취하지 말고, 누룩으로 취하지 말고 뭐로 충만하라는 거야? 무교병 먹으라는 얘기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지. 누룩이 없는 거니까 어때?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나인 거지. 그럼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깨끗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누룩이 아닌,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 그래?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이 안 섞인 거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룩이 안 섞인, 다른 교훈이 섞이지 않은, 너 생각 안 섞인 거, 네가 생각한 거 섞이지 않은 거. 그리고 성경에 한쪽 부분만 보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 부분만 보는 거 말고 양쪽을 다 하나로 섭렵한 그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충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자, 증인이, 여기 지금 증인 있죠? 증인은 언제 강하고 담대해질까? 힘이 있을까? 자기가 진짜 보고 느끼면. 그렇게 되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짜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지. 증인은요, 거짓말 치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거든. 그죠?
법정에 섰는데 거짓말 치려고 해봐. 얼마나 불안하겠어.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요즘에 뭐 무섭잖아요. 걸리면 뭐 감옥 가잖아. 그런데 자기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야.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딱 이것이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난 어떻게 될까? 막 쫄아 있을까? 담대할까? 담대하겠죠? 그걸 누가 그 담대함을 줄까요? 네, 성령님이 그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뭐에 대한 담대함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 치는데도 담대한 사람이 있죠. 거짓말 치는데도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왜 속일 때 보면 막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야야야 한 거 있잖아. 아니에요. 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야 CCTV로 다 봤거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막 담대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는 사람도 담대할 수 있고요. 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그렇다고 믿는 사람도 담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술 취해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술 안 취해보면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뭐 잘 안 먹었으니까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막 전봇대가 싸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는데 전봇대가 막 덤빈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저게 뭔지 나한테 싸움을 거니까 막 싸우려고 한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술 안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봇대하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길이 있잖아요. 바닥 길이요. 자기 얼굴을 탁 때린대요. 얼굴을 탁 때려서 화가 나가지고 또 막 싸운대요. 알고 보니까 이 넘어진 건데 넘어지면 이게 탁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친 거예요. 근데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탁 된 거니까 막 또 길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땅바닥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면은 막 평상시에는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말이에요. 괜히 막 이래요. 이게 더 힘없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유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치우세요 하면서 밀었는데 넘어져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막 담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자는 자식들을 다 깨웁니다. 다 깨워가지고 앉아 막 이래요. 평상시에 얘기도 안 하시는 아버지가 다 앉아 그러고 지갑을 꺼내서 용돈을 막 줘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지갑이 비어 있어요. 왜 이래? 이거 누가 훔쳐갔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술 먹어서 오다가 누가 날리가 이거 훔쳐갔나? 이렇게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상시 말도 없던 아빠가 평상시 말도 없던 남편이 괜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담대해지는 거야. 술을 먹었으니까 담대해져요. 자, 엉뚱한 거 가지고도 담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술 취해도 담대한 거예요. 누룩을 한참 섞은 빵을 먹어도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술 취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담대합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게 누룩이 섞여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운 대로 자기는 많이 배웠어요. 박사님이야.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아는 사람도 담대합니다. 근데 누룩이 섞여 있어요. 근데 누룩이 섞여 있는 줄 몰라.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지. 그죠? 담대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진리를 딱 깨닫고 진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이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다 밝혀졌어. 내게 열렸어. 그래서 이게 보였어. 그리고 들렸어. 귀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 그리고 눈으로 다 이제 보였어.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죠? 나중에 회개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진짜 내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대하겠어, 안 담대하겠어? 다
담대하죠.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담대함. 그게 권능, 진짜 권능. 진짜 성령의 권능은 무교병을 많이 먹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말씀을 많이 먹었을 때 담대한 거예요. 굽히지 않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어디에 가도 다 구분해내죠. 영의 사람은 그래서 다 구분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을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요. 담대해집니다. 구분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구나, 아니면 누룩이 섞인 거구나, 저 사람은 어서 배워서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은 어서 배워서 하는 거고 저 사람은 진짜 깨달아서 얘기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구분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술 취한다는 누룩,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는 무교병, 진리, 깨끗한 거. 이게 성령의 임재가 먼저고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충만한 건데,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성령의 충만, 이것은 말씀의 충만함. 그래서 말씀이요, 처음에 다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외워버린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빛이 딱 온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오니까 쫙 연결된 거예요. 그래 한꺼번에 연결돼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점점점 그 천국이 넓어지는 것 속에서 말씀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있다. 근데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억누른다는 말이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억눌러 버리는 것,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자 하는 일을 자꾸 거부하면 성령은 인격적이니까 그냥 자기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성령 내 안에 들어왔지만 넌 오늘부터 찌그러져, 이러면 성령님이 네 오늘 지금부터 찌그러질게요 그래서 이게 찌그러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게 확실하다면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가만 안 놔둡니다. 반드시 심판해서라도 그의 회개를 갚아줘 버려요. 갚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요.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왜 없어져요? 하나님인데 안 없어지죠. 그 말씀이 안 없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으로 구원받은 말씀, 진리 말씀 들어오면 안 없어져요. 그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강해지는 거고. 근데 이것을 억누르면 그냥 정지해버리죠. 그 자리에서 딱 그 말씀이 정지해서 이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그 성령님을 갖다가 계속 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충만해지겠지. 그럼 이게 천국이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천국이 점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도록 하셔야 된다. 자, 성령님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